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계속 광고 드렸던 대로 저희 예수평화교회 우리 전성도 1박 나들이를 갑니다. 주일 점심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아마 바로 출발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오시고요. 이제 가깝지만 굉장히 좋은 곳이고 또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편안하게 누리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 21일 토요일 이 지역에 어려운 가정 집 수리 보수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요. 또 좀 많이 손길을 모아주시고, 혹시라도 자기는 도배, 장판, 톱질, 못질 이런 거 재능 없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셔서 함께 청소도 해주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집 나르고 이런 것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 초청 예배 전도 대상자 카드 작성해 주시고요. 10월 22일입니다. 그리고 11월 우리 북한 사역을 위한 중국 선교를 가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 바자회 광고를 하면서 주일날 오후에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일날 오후가 아니고 토요일날 오전부터 한대요. 이 지역에는 늘푸른 공원에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여러 가지 리본 아트, 음식도 해서 바자회를 하는데, 혹시 가정에서 안 쓰시는 물품,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금 전액은 우리 선교 중국 고아원 아이들과 이렇게 하는데 사용될 건데, 그래도 좀 판매할 만한 것들, 신문 보고 사은품 받았는데 아직 포장 안 뜯으신 것들 이런 것들 있으시면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바자회 할 때 물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이제 시작됐고요. 또 이미 또 움직이신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가슴 따뜻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또 예배 드리실 분들을 위해서 추석 가정 예배의 이 샘플을 저희 주보 놓는 곳에 엘리베이터 앞에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예배 드릴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요, 수요 성서 학당은 쉽니다. 대신 금요 영성 집회는 하던 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 성서학당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2번이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10월 셋째 주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6주간 성경 특강을 하려고 그래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서 성경 전체의 맥을 잡는 특강을 한 6주간 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교재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는 차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교재를 같이 구입하시고 특강 같이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10월 사역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10월 30, 31, 11월 1일 우리 송태근 목사님 모시고 우리 말씀 사경에 있는 거 우리 귀한 분 모시는 거니까 또 주변에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우동정 보시면 우리 출산을 앞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대현 정은남 집사님, 또 우리 김원식 김지훈 성도, 임성수 이주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공미숙 집사님 우리 어머님께서 지금 고대 안산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저희 좀 함께 저희 예수평화교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가정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전옥동 집사님, 손영아 권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박종묵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뒤에 서순 집사님 들리시죠? 저희 잠옷실에 계시는데 아기들 때문에 잠깐 일어나 주시고 잠시 이 시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잠깐 계시면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영혼들을 붙드시고 저희 예수평화교회로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여라도 그 마음에 위로를 얻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성장해 가는 삶을 저희들 함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남은 평생의 삶이 행복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저희들 손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땀이요 피요 생명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전부를 드린 것이오니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렇기에 드려진 예물은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간지에 있는 그 9월 재정 보고는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뭐 이렇게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예수평화교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뭐든지 이야기해도 되고 뭐든지 물어보셔도 되고, 심지어 제 설교에 대해서도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다 괜찮으니까 뭐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진짜예요, 진짜. 자, 지난 주 중에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그 3학년의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그 3학년 수업 중에서 교회 개척과 관련된 수업이 있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 개척한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인터뷰하는 그런 시간인가 봐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한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시대 교회가 아직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또 개척되어야 됩니까? 목회자들이 개척을 해야만 합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당당하게 예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부른 소명이 다 다르잖아요. 목회자마다 그의 삶과 그의 성향과 그의 은사와 뭐 등등등을 통해서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셨다는 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역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죠. 이게 목회자의 삶 아닙니까?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를 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내 삶을 집중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나에게 허락된 영혼들이 어떤 영혼들인지 깨닫고 그 영혼 한 영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이 영혼을 살리고 이 영혼을 성장시키고,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목회적 삶을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어떤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어떤 방식의 목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몰리고 있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 주님 앞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내 소명에 합당한 방식으로 목회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 개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렇죠? 나에게 주신 소명에 합당한 방식으로 내가 목회를 하려면 개척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도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지만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목회를 조금 하다 보면 이 목회하시는 분들이 각자의 소명에 따라서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각각 다른 모양과 다른 방식으로 목회를 하는 게 그렇게 당연한데, 실제로 목회를 조금 하다 보면 거의 비슷해져요. 이렇게 추구하는 바도 비슷해져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온전하게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목회를 하고 싶고, 조금 더 큰 교회를 목회하고 싶고, 조금 더 인정받는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들이 점점 이렇게 이렇게 모아지는 거죠.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들이 이제 사역지를 정할 때에도 어디를 가야 내가 조금 더 인정받고, 어디를 가야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어디를 가야 내가 그 다음 스텝을 밟을 때 조금 더 유익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사역지들을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자신에게 주신 소명으로 시작했지만 성장을 꿈꾸는 목회자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보다는 어떤 교회를 목회하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각자 다른 소명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비슷해지는 거예요. 되게 이제 물량주의와 성장주의와 이런 것들로 가는 거죠. 마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각 다른 예술 작품으로 시작됐지만 점점 공산품이 만들어지는 듯한 느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은 각자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존재의 의미를 지닌 예술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뭐 돈이 많은지 적은지, 몸이 건강하지 않은지, 뭐 은사가 많은지 적은지 와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미가 부여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고 내 삶의 의미를 알아가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비슷해져요. 추구하는 바도 비슷해지고, 그리고 뭐 생각하는 바도 비슷해지고, 내 삶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걸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져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런 것도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고유한 삶의 의미로 부여함을 받았는데 점점 공산품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공허함과 외로움과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채워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줄마다 여행을 가고 여가를 즐기고 스포츠를 하고 뭐 쇼핑을 하고 뭐 등등등.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잠시 동안의 마취 효과일 뿐이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각자의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아이들이 각자 다른 모습인데 6학년 졸업할 때 되면 거의 비슷해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나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만의 그 독특한 이유와 하나님의 이유, 의미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상실한 채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적합한 삶의 방식을 우리는 몸에 체득한 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치 거기서 잘 살아가면 굉장히 좋은 삶인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신앙인인 것처럼 이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 가인의 후손과 셋 후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이걸 제가 가인 컴플렉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4장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갔어요. 이 가인이 쌓은 성은 일종의 도피성이었을 것 같아요. 자, 가인이 성을 쌓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놋 땅이죠. 성경 같이 읽으시죠. 우리가 설교를 들으실 때에 그냥 이렇게 이러지 마시고요. 성경을 같이 보셔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면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보는 눈을 조금씩 길러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놋 땅에 성을 쌓습니다. 자, 성의 의미는 뭐예요? 안전, 정착, 지키는 것,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성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여기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 놋 땅에 거주하는데 놋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유리하다, 정착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착할 수 없는 땅에 정착하겠다고 성을 쌓은 거예요. 이게 가인이 쌓은 성이죠. 가인은 내가 여기서 안전하게 정착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성을 쌓았지만 사실은 그 땅은 정착할 수 없는 땅이라고요. 마치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들일 거거든요. 가정, 직장, 학교, 교회,
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최선의 자리로, 가장 적합한 자리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선의 자리로 주셨기 때문에 최선의 자리로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내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인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잃어버린 채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이유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내가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정착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늘려가는 삶의 방식과 내일의 안전을 추구하는 방식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착할 것처럼 살아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유를 잃어버린 상태에서의 정착은 정착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여전히 내 마음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더더욱 안전을 추구하고, 안전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채워지지 않는 안전 때문에 더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더 많은 소유를 찾게 되고, 끊임없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가인의 삶이 이러했단 말이죠. 노 땅에, 정착할 수 없는 땅에 정착하겠다고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자, 18절 보세요. 4장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기서 라멕이 등장하는데요. 라멕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 이렇게 에녹 이야기하면서 라멕을 다시 이야기할 텐데요. 라멕은 가인의 6대 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는 라멕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볼까요? 20절 보세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이제 라멕의 아내죠.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축업이죠. 목축업. 그러니까 내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이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내 생존을 위한 먹을 것 외에 축적이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부의 소유가 사회적 힘의 기준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가 쌓이기 시작했다는 얘기겠죠.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수금과 퉁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음악이죠. 문화와 예술이죠. 자, 역사적으로요,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전문적으로 문화와 예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의 문명은요, 이미 먹고 사는 문제, 이제 먹거리의 문제가 충분하게 해결이 됐고, 안전, 이렇게 군대, 힘, 권력, 이렇게 군대가 충분하게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안전이, 생존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문화와 예술을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22절 보세요.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거는 농기구와 무기잖아요. 이때 당시에 농기구와 무기로 가는 거니까. 자, 농기구를 통해서 생산력의 확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요, 무기를 통해서 강한 군사력을 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라멕의 아들들을 보여주면서 이 가인의 문명은 엄청난 발전, 엄청난 수준의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는 게요, 23절인데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라멕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해요. 살인했대요. 근데 왜 죽였냐면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상처를 줬고 그 사람이 나를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정당방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 말은요, 라멕이 정당방위, 즉 살인의 허용 범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사람을 죽여도 괜찮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법적 질서를 만드는 거죠. 법적 질서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준이 바로 자신이에요. 라멕 자신.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경우에는 사람을 죽여도 됩니다 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라멕이 된 거죠. 바꿔 말하면 라멕은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도 어떤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태클을 걸 수 없는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진 존재,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즉 라멕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보는 이 모습은 높은 문명과 강한 힘과 힘의 논리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문명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라멕의 문명, 가인의 문명은 법질서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 가인의 문명을 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잃어버린 채 발전된 문명을 보여줍니다. 가인의 문명은요. 근데 반면에 그 다음에 이제 셋 후손이 나오거든요. 25절 2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어요. 세 번째 아들이어서 셋이라고 제가 예전에 이런 농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세 번째에서 셋이 아니에요. 그래서 넷째는 넷. 죄송해요. 자, 어쨌든 셋이라고 주셨는데 셋이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대요. 에노스. 자,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약하다, 병들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는 아마 에노스는요 매우 유약하고 병든 상태로 태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셋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거고요, 하나님을 찾았을 거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표현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를 예배하였더라, 여호와와 관계하였더라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때서야 비로소, 그때 비로소 이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그 전에는 잘 안 하다가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계기가 바로 에노스죠. 에노스, 유약하게 태어난 아들.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살릴 수 없는 아들, 저 가인의 엄청난 문명으로도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것이 에노스의 그 계기가. 그래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셋과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약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약함을 허락하지 않으면, 에노스를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여전히 그들은 가인의 문명을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저렇게 생산력이 확장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저렇게 문화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부러워하면서 살았을 테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셋과 그의 형제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노스를 허락하셨다고요. 약함을 허락하셨다고요. 우리에게 허락된 그 약함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은혜인 거죠. 은혜. 목회자가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하고 세상의 인정을 받고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부러워할 만한 일인가라고 하나님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물론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은 지금 개척교회고 아직 사람들이 막 성도들이 막 많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하시지, 만약에 뭐 시간이 한 5년 6년 지나서 예수평화교회가 막 1000명이 되고 뭐 2000명이 되면 아마 목사님도 달라질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지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모르죠.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5년 6년 지나서 성도님들이 막 2000명 3000명이 돼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희 한 60억 70억 대출 받아서 저희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조금 있다가 장로님 안 되겠으면 우리 한 100억 정도 받아서 대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혹시 이럴 줄 어떻게 아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출 받아서 건축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를 보면서 그냥 인상을 써주세요. 그때 돼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않기를,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도대체 네가 뭘 부러워하는 거냐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에게 허락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내 남은 평생 나에게 허락된 이 귀한 한 영혼 붙들고, 여기 허락하신 이 한 영혼 붙들고 남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동행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삶의 방식이자 이유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가인과 이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많은 소유를 갖고자 하는 삶보다 나에게 허락된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이 정말 은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이 창세기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인 대단한데, 라멕 대단한데, 라멕의 아들들은 어떻게 저렇게 정말 문화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기술도 잘 만들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지? 어떻게 영재센터에 다녔나? 막 이러면서 라멕의 자녀 교육법을 막 관심 갖고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듣다가 셋 후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을 것 같아요. 아, 맞다. 우리도 시내산 오기 전에 그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를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저들의 강한 힘이 부러웠었고, 우리도 저들처럼 저렇게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저들에게는 힘을 주는데 우리에게는 힘을 안 주시냐고 그렇게 불평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지?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는 마른 땅을 건넜지만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저 애굽 군대는 홍해바다 앞에 수장됐는데, 그 애굽 군대를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이 사실은 그게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었었구나. 그 군대의 강함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는 훨씬 더 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깨닫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 군대를 부러워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그게 원래는 부러워해야 할 만한 일이 아니었는데 나는 그때는 그걸 부러워했었네 하면서 시내산 아래에서 이 셋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셋의 후손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구나. 가인의 후손이 은혜를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세상의 부러움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곧 사라져버릴 것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본문을 듣고 있는 거죠.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요, 우리 또 주변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우리 아이들한테 넌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뭐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이 말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은요, 가인의 문명을 부추길 수 있는 말일 수 있어요. 이거는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게 하는 말이잖아요.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사회적 기준에 맞춰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자기 암시를 주는 거죠. 그 내가 잘하는 것을 개발하고 못하는 것을 어떻게 보완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어떤 자기 암시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뭐 잘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정말 할 수 없는 시점에 딱 오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시점에 딱 오면 그때는 완전히 좌절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믿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하는데 어느 순간 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도래해버리면 일어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좌절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얘야, 너는 할 수 없지만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너는 할 수는 없지만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나에게 소망을 두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나에게 소망을 두는 방식으로 가면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인 거죠. 이게 셋과 에노스의 삶이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5장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셋 후손의 족보가 나와요. 이 셋 후손의 족보는요, 4장에서 나왔던 그 가인의 족보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문명의 발전을 이룬 가인의 후손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셋 후손의 족보예요. 이 후손의 족보가 나오다가요, 21절에 보면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 이 에녹은요, 셋의 6대손이에요. 자, 아까 라멕이요, 가인의 몇 대손이라고 했습니까? 가인의 6대손이에요. 그럼 아담으로 시작하면 라멕은 아담의 몇 대손이에요? 7대손. 에녹은 아담의 몇 대손이에요? 7대손이죠. 아담에서 가인과 셋이 나오고, 여기서 아담의 7대손으로 라멕이 나오고, 셋의 7대손으로 아담의 7대손으로 에녹이 나오는 거예요. 이 라멕과 에녹이 명확하게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라멕과 에녹의 삶은 가인 문명의 절정과 셋 문명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문명의 완성인 거죠. 자, 우리 5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에녹에 대한 설명이에요. 에녹에 대한 설명을 딱 한 줄로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문명을 발전시켰는지, 얼마나 많은 성공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에녹이 아무것도 없었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들도 문명이 있었고 재산이 있었고 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에녹이 가지고 있는 그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수시로 소통하는 관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관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은 거예요. 충분히. 자, 아마 에녹은 이 말씀을 깨달았을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좀 산수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잖아요. 무드셀라의 이름이 뭐냐면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창 던지는 자. 이 창 던지는 자는요, 당시에는 성을 지키는 최종 파수꾼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성이 무너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이 아이가 죽으면 너희들 다 죽을 거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바꿔 말하면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요. 그래서 그 에녹은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남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유다서에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삶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보세요, 일이 어떻게 진행되나? 25절 보세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자, 무드셀라가요, 여기서 라멕은 아까 가인의 후손 라멕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28절 29절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근데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 187세였어요. 이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182세였어요. 자, 그럼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369세죠. 369세. 187세, 182세니까 369세. 자, 그리고 7장 6절 가서 보세요.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몇 세더라? 600세더라.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땅에 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 노아가 600세면 무드셀라는 몇 살입니까? 노아가 태어날 때가 369세니까 600세면 969세겠죠. 자, 27절 보세요. 그는 무드셀라죠.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이 아이가 죽으면 너희들 다 죽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기 전에 너희들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남은 평생 내가 이 땅에서의 문명을 소유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일 테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르는 삶이 내가 가장 안전하게 사는 삶이겠구나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허락하신 이유를 묻고 그 이유를 발견하고자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내리셔서 가인의 모든 문명을 다 와르르 무너뜨리시는 거죠. 에녹은 이것을 믿은 거예요. 이렇게 발전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소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에녹은 깨달은 거예요. 물질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보단 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선명하게 깨달아진 거죠. 이것이 셋과 에노스의 삶이고 에녹의 삶인 거예요. 우리 6장 9절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시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수치와 멸시를 주면서 자신들의 문명을 발전시키고 자신들의 소유를 늘리고 자신들이 즐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부럽기도 하지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있다는 것이 믿어졌을 때에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결국은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자랑할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통해서 명확하게 대조시키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가인 후손은요 문명의 발전을 이야기하지만 셋의 후손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도 이와 동일하죠. 하나님과 동행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다른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이 예수님이고 그분의 십자가였잖아요. 자신이 이 땅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이 땅에서 내가 안전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지만,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남들처럼 그 힘과 권력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가 그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자신을 맞춰가기 위해서 평생을 몸부림치면서 사셨던 삶이 예수님의 삶이고 제자들의 삶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삶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가인의 문명으로 가득 찬 이 삶에서 이 물질과 문명이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금욕적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물질 문명 안에서 이 상황과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문명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보다 더 큰 삶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내 삶을 하나님의 이유로 맞춰가기 위한 끊임없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제가 최근에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끔찍하잖아요. 정말 생각할수록 끔찍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소망을 품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삶을 우리 아이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만나서 밥 사주고 이야기 나누고 뭐 상담해주고 뭐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제가 만날 수 있는 그 몇몇의 아이들 외에 더 많은 아이들을 향해서, 특히 이 지역에 있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1, 2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가는 것이고 1, 2년인 시간 동안에 이 가인의 문명이 급속도로 그들 안에 자리 잡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급속도로 그 상처가 자리 잡을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잘 적응하고 어떻게 내가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삶을 급속도로 만들어질 텐데, 그래서 한시가 급한데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운데 사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내가 우리 아이들이 그냥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좀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요. 근데 이 시대에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들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았을 때 그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양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자랄 것인지에 대해서 끔찍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각만 하면.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이 불안한 세대 속에서, 이 끔찍한 세대 속에서 아이를 정말 한시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시대의 문명에 이 아이들을 맡겨놓기에는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 너무 짐승과 같은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이기주의가 너무 자연스러운 자신의 방식인 것처럼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몰고 가는 거잖아요.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그냥 사랑으로 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배를, 내 배를 불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양육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가 점점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인격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정직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점점 짐승처럼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 애를 노출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명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맡겨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친히 예술작품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신 저 영혼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 아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여전히 가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고 라멕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50억을 주시고 100억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고 했다 쳐요. 그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밀하게 간섭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그 지켜주시는 그 삶에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독화살로 돼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도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불안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불안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선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 같지 않아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한 2번씩 3번씩 집으로 신방 가서 맨날 만나고 이러면 됩니까? 그럼 엄청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그 마음을 좀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시대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가정을 지켜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가인의 문명으로 그냥 온전하게 가인의 문명으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내가 신앙인이니 내가 예수를 믿느니,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까 봐 두렵다고. 내 마음은 여전히 가인의 문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으니, 이렇게 살까 봐 하나님 두렵다고. 이렇게 살까 봐 두렵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뭔가 해드릴 게 없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지켜주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잠을 좀 줄여야 된다면 하나님, 능히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뭐가 필요하다면 내가 능히 내어놓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 하나 준비할 때도 이 말씀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말씀이라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죄송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가실까 봐. 남은 평생을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가실까 봐.
가인의 문명을 추구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혹여라도 어느 한순간 마음이 무너질까 봐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유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대충 살아갈 분들이 아니거든요. 잠시 있다 사라질 가인의 문명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너진 내 마음, 정말 주님이 나를 향해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을 끊어내지 않으시는구나.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겠구나. 그런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 같고 내 안에 힘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깊은 영혼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는 것처럼 내 삶의 길을 내주시겠구나.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를 부러워하면 사는 것이 아니라 홍해바다가 갈라질 걸 기대하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풍성함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은 신앙을 배울 것이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소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